하나님 말씀 모십니다. 예,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자, 읽었죠? 한 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자, 우리를 선택한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합니다. 뭐였습니까? 우리 선택한 이유가 뭡니까? 열매를 맺으며 또한 그 열매가 지속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했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엇이든지 다 구하는 대로 받게 하려고 그랬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15장 8절에서도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정확하게 분명히 말합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신대요. 이게 결국 뭐냐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목적에 따라 열매를 많이 맺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자신의 제자가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제자가 되는 게 아니고 선택의 목적에 따라 따른 열매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한다면 열매를 보이라는 겁니다. 그 열매를 보고 제자라고 평가한다 그래요. 그럼 어떤 열매일까 하는 겁니다. 어떤 열매일 것 같아요? 갈라디아 5장에서는 성령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5장 9절에 빛의 열매, 의의 열매,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의의 열매. 그러니까 열매는요, 앞에다 형용사를 붙이면 다양하게 표현되는 열매들입니다. 이 열매들은 단순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주님이 열매를 원하느냐 하는 거예요.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천국에 속한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에 속한 성도들의 성품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열매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부정적인 성품의 위험성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성품들 있잖아요. 근데 그 성품의 부정적인 부분에서 강조하는데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속에서 나오는 거 그 7가지 말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 12가지예요. 7가지가 아니고 12가지가 우리 속에서 나오는데 그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 그럽니다. 그것뿐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뭐가 나오죠? 육체의 일, 바울은 그것이 육체의 일이다라고 말하면서 그 몇 가지예요? 총 15가지가 최하 우리 안에서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15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이러한 부정적인 성품들은 외부가 아닙니다. 외부에 있지 않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내면의 마음과 생각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성품들과 대치되어야 될 성품으로서 바울이 무슨 열매를 강조해요? 성령의 열매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9가지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갈라디아 6장까지 적용하면 최하 12가지 나옵니다. 사랑에서부터 시작해서 절제까지는 9개예요. 근데 6장에 보면 정직이라는 거, 담대함, 용기 또는 겸손이라고 하는 것도 성령께서 일하실 때 주어지는 은혜의 결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같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갈 때에 성령께서 직접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맺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을 따라갈 때 성령이 내 안에서 열매를 맺게 만들어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우리 안에 있는 그 15가지, 최하 15가지, 7개에서 15가지의 그런 좋지 않은 성품들, 마귀적인 어떤 변질된 인간의 성품을 어떻게 할까요? 회복시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교회인 우리 안에서 주님의 신부로서의 성품을 만드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신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강조하려고 했던 부분이 바로 이 성품이에요. 거룩과 관련된 성품. 이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바깥 어두운 데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했던 거예요. 왜 강조했는가? 바로 이것 때문에 제가 사실은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천국에 대해 설명할 때 성막의 모형을 가지고 설명했잖아요. 성막인데 성소와 지성소와 성수들, 바깥들, 그 바깥들의 영역이 바깥 어두운 곳이다. 그리고 그것이 천국의 영역에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혼동스럽고 혼란스러워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천국에 그런 게 있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바깥 어두운 곳이라고 할 때, 바깥 어두운 곳이라고 할 때 바깥이 어디냐에 따라서 천국 바깥이니까 천국은 아니야 거기. 그래서 바깥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그냥 그 바깥도 천국의 영역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여기 천국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봐요. 지옥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지옥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있어요? 물이 여기 이제 음부가 여기 이 땅에 있는 것처럼 또 설명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옥은 어느 영역이에요? 영계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저 영계에 지옥이 있어요. 우리식으로 하면 감옥입니다. 형벌받는 곳이에요. 그게 어디 있어요? 저 영계에 있습니다. 영계는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어요. 또 성경은 바깥 어두운 데도 있고. 그럼 그곳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지옥은 하나님이 안 다스리나요?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와 여러분이 천국이나 지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한번 보세요. 성경에는 이제 천국이나 지옥에 대해서 그냥 상세하게 안 나와요.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 더 도움받을 수 있는 부분이, 주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보여주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성경을 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간증들이에요. 책들이에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그냥 성경만 보지 마시고 궁금하시면 그런 분들의 책이나 간증 한번 보세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영의 세계의 또 새로운 비밀들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도 감옥은 어디 안에 있지요? 이 땅이 없는 것을 감옥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이제 혼란스러워하고 어떻게 천국에 그 바깥 어두운 곳이, 천국이 어두운 곳에 있을 수 있냐, 이제 그런 차원에서 혼동스러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도 잘못 설명한 부분이 있어요. 그 바깥 어두운 곳이라는 것을 저는 이제 천국을 여기 이제 그 성막의 기준을 때 여기만 딱 천국이라고 생각할 때는 사실은 그게 천국 영역이 아니고 바깥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걸 같이 전체적인 부분을 천국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도 천국의 영역이라고 표현했던 부분인데, 그래서 다시 정확히 읽어봐야 돼요. 그 바깥 어두운 곳은 천국의 바깥이에요. 네. 그래서 천국은 천국의 영계는 영계는 그렇게 천국의 영역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영역도 의외로 있다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상의 이 우주는 뭐에 근거해서 만들었어요? 이미 존재하는, 영계에 존재하는 그것을 그대로 근거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면 저 영계에 행성이 없을까요? 영계에 지금 같은 게 없을까요? 아니요,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좀 우리가 이해하고, 영계에는 연단받는 곳이 분명히 있습니다. 연단과 훈련받는 곳이 따로 있어요. 교육받는 데도 있고. 분명하게 그건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누가 연단받고 누가 훈련받고 하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지옥에 갈 사람들 연단받지 않습니다. 훈련받지 않아요. 성도들,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된 사람들이 연단받아요. 근데 그것이 어디서 받느냐 그거는 모르지만 저는 그것이 바로 바깥 어두운 데라고 제가 이제 정의를 하고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훈련받는 것 또는 연단받는 곳은 있다. 그거는 여러분, 그래서 그 연단이 어떤 강도가 될 거냐, 어떤 정도의 강도가 될 거냐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조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져야 된다. 이 성품, 이 거룩의 성품을 제가 얘기하려고 사실은 그걸 먼저 얘기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또 이제 하나 또 이해하셔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죄 용서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아담이 타락할 때 인간에게 전이된 게 뭡니까? 아담이 타락할 때 전이된 게 무슨 죄예요? 원죄입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원죄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성경에. 네. 그리고 십자가의 피로 그 원죄가 용서받았다는 말도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다만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죄값을 리딤했다는, 지불하셨다는 걸 통해서 원죄와 자범죄가 용서받았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고 적용합니다. 그럼 정확하게 원죄가 뭐예요? 여러분, 원죄가 뭡니까? 원죄가 뭐예요? 원소리 하고 있어요 지금 집사님. 그분 성품이 아니에요.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타락하죠. 선악과를 먹은 결과로 인간에게 임한 영적인 죽음이 바로 원죄에 해당돼요. 원죄가 들어왔다는 게 뭘 알 수 있냐? 영적인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죽음은 원죄가 사람에게 들어온 결과로 나타나는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영적인 죽음이 먼저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사건이 바로 보여주는 게 원죄예요. 그 원죄. 그러고 나서 그 단절됨을 시각적으로 보여준 게 사건이 뭐죠? 에덴을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멀리 쫓아내는 거. 그게 시각적으로 보여진 거. 그 죄의 결과로 단절됐다는 거. 그걸 보여주는 게 에덴에서 쫓아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원죄가 사람의 몸에 자리 잡자 나타나는 게 뭔 줄 아세요? 원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하나님과 관계 단절됐어. 죄가 들어왔잖아요. 몸 안에. 그게 뭐가 생겼어요? 아니, 죄성이라는 게 생겨요. 심플 네이처가 생기면 죄성. 자, 정리하셔야 돼요. 원죄와 자범죄에 대해, 죄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야.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믿을 때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원죄와 자범죄까지 다 얘기합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그래요. 예수 믿었을 때. 그러면 원죄는 믿을 때에 십자가의 피로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필요 없어요. 회개하지 않아도 그 죄는 즉각적으로 용서가 되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죽음의 관계가 다시 어떻게 돼요? 회복되어 버리는 거예요. 즉 원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용서받았기 때문에 없어진 게 아니라 용서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회복돼요.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게 돼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구원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왜? 원죄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원죄가 용서받았으니까. 그러면 정리하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상실했던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회복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망에서 건져내서 어디 옮겨요? 영생을 얻게 된 것, 이게 구원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또 표현해요? 천국 백성이 됐다 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생각해요. 우리의 원죄, 여러분의 원죄가 여러분 몸에서 사라졌을까요? 여러분 원죄 어디 있어요? 용서받았어요. 대부분은 원죄가 없어졌다고 착각합니다. 원죄가 없어졌다고 생각해요. 아예 생각도 못하지. 그냥 용서받았으면 그것만 믿지만 사실은 원죄가 없어진 게 아닙니다. 믿었을 때 원죄는 용서받은 것이지 우리 몸에서 사라지지 않아요. 이 부분 정확하게 정리해야 돼요. 즉 그 증거가 뭔 줄 아세요? 맞아요. 원죄가 없어지지 않는 증거가 뭐냐? 죄성이에요. 우리 안에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죠. 그죠? 이 원죄가 없어지면 죄성 없어져. 근데 원죄가 이 용서받은 거, 그러니까 구분하라는 거예요. 용서받은 거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죄성은 그대로 있어. 그럼 이 죄성은 뭐예요? 성도들에게 여전히 남아있다는 걸 부정할 수 아무도 없죠. 아이고, 이 죄 안 지려고 얼마나 그래요? 근데 뭐 때문에 죄성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죄성을 용서한 게 아니고 원죄를 용서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회복시켰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정상적으로 반응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로마서 6장 10절 7장 4절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여 살아계시는 거예요. 이 죄성이, 여러분의 죄성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에게 어디 들어있어요? 그 죄성이 각자의 성향 속에 있어요. 성품 속에 있어요. 인격 속에 그대로 남아서 작용하고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안 하고 싶은데 자꾸 그냥 엉뚱하게 해. 왜요? 이놈이 이 죄성이 속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것 때문에 로마서 7장 24절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냐고 외쳤잖아요. 죄성이 없으면 이럴 필요 없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정리됐어요? 원죄는 용서받았지만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뭘 증거가? 죄성이 남아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자범죄 있죠. 원죄는 이렇게 용서받아요. 자범죄는 여러분 어떻게 더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신학적으로는요. 여러분 신학적으로 믿는 순간에 십자가의 피가 원죄와 우리 자범죄,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까지 다 용서받았다고 가르칩니다. 정말 맞아요? 저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엄밀하게 문제가 있는 표현이에요. 원죄는 용서받았지만 과거에 지은 죄나 현재 또는 미래의 죄 용서는 뭐가 선언돼야 돼요? 회개할 때에 용서가 보장되는 말이지 회개하지 않아도 뭐 자동으로 용서받는다고? 아니, 자범죄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 우리가 써요. 사실 목회자들이 씁니다. 신학교에 써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말. 십자가의 능력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하면서 우리가 가르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성경에 없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잘못됐다가 어느 누구도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해하는 거예요. 아, 그렇지.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 피의 능력이 그러니까 이해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믿기 전에 지은 죄들이 있으면 믿기 전에요. 지은 죄들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용서받는다는 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원죄는 용서받아. 그건 회개할 필요 없어요. 근데 자범죄, 내가 살면서 지은 죄, 과거 지은 죄 자동적으로 용서받지 못합니다. 눈에 제 가르침이 회개가 필수예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를 지을 수 있는 자범죄, 그죠? 그 자범죄는 직접적인 회개가 없으면 용서받지 못한다는 걸 정확하게 정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흘린 피 있잖아요. 이 십자가 흘린 피는 회개를 통해서 자신에게 적용되는 거지 그냥 믿어보니까 자동적으로 다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하나 원죄는 자동으로 적용돼. 회개가 필수예요. 근데 회개는 아무나 하나요? 회개는 자신의 죄를 아는 사람들이 회개해요. 그렇죠? 나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왜 회개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 자신의 도덕적인 죄 알잖아요. 아니면 우리가 믿는 사람이니까 말씀의 근거에 판단될 때 죄라는 거 알잖아. 아, 내가 오늘 미워했네? 이거 죄라는 거 알아. 그러면 이런 것들은 알면 회개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회개하잖아요. 그런데 죄는 그것만 있지 않습니다. 자신은 죄라고 여기지 않는 게 있어요. 나는 그거 죄라고 생각 안 해. 근데 중요한 건 누구 눈에 죄요? 주님의 눈에 볼 때는 그게 죄야. 영적인 세계에서 볼 때 마치 한 달란트 받은 그 불충성한 종처럼 게으르고 도적질하고 우상숭배하고 간음과 같은 죄들을 실제로 안 했지만 영적으로 지을 수 있잖아요.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니까 이런 걸 지었어. 우리가 이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수도, 그래서 회개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죄들이 회개가 없었는데
주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자동적으로 덮느냐 하는 거예요. 주님이 때로는 모르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한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세요. 이해하는 거하고 분명히 구분하세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잘못하는 우리 아이들이 잘못하는 것을 이해는 해요. 그렇지만 가르쳐도 이건 잘못이야. 이건 잘못이고 이거 가르치는 거죠. 정확하게. 똑같아요. 주님도 이해는 해요. 너가 약하던 건 내가 알아. 그러나 그다음이에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영적으로 게을렀는지 영적인 간음을 했는지 불충성했는지를 알지 못하고 살다가 죽었어. 어떻게 될까 하는 거예요. 용서된 걸까 하는 겁니다. 제가 계속 그 문제 잘 알죠. 믿고 한 것들은 다 용서받아. 근데 그러지 못한 죄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되냐요. 십자가 비로 그냥 다 덮어버려? 구원은 주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맞죠? 주님의 은혜로 다 받습니다. 근데 이러한 공의에 해당되는 삶에 대해서는 회개가 없다면 죽어서라도 판결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이것을 기억하고서 그래 제가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자신의 영적 상태, 우리 현재 영적 상태를 살펴야 되고 자신의 육신의 삶도 살피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거룩, 강조 이제 계속적으로 하려고 거룩, 성품 그 부분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죄 용서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가 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본문 들어가면 성품은 우리의 성품이요. 성품은 성령의 열매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자기 자녀들에게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조건 없이 부어줘요. 그죠? 조건 없이 다 주십니다. 오늘도 은혜 받았기 때문에 부어준 게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배하러 왔던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가 안 부어지면 예배하러 안 올 수도 있어요. 뭐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되면서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의 은혜가 부어졌기 때문에 그래도 오늘 예배하지. 그리고 온 거예요. 이런 그냥 줍니다. 그런데 은사를 주시고 여러분의 능력을 주거나 어떤 직분들을 줄 때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왜 능력 줘요? 왜 은사를 주세요? 왜 어떤 직분을 맡깁니까?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예요? 열매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성경 오늘 본문의 말씀 열매요. 그러면 성경에서 열매라고 할 때는 어떤 결과를 말하잖아요. 씨앗을 뿌렸어. 열매는 뭐예요? 그 결과를 나오는 거잖아요. 결과를 말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뭐냐? 그 사람이 무엇인가를 행했을 때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는 사람의 입술의 열매, 선한 열매, 회개의 열매라는 말, 이런 말, 이게 형용사가 붙어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주체가 돼가지고 우리 성도들 속에서 행할 때 맺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열매들은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의 성품의 변화를 주도적으로 주도할 때 나타난 열매입니다. 제가 이제 성령 열매예요. 바울은 이 열매를 로마서 6장 22절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다 그래요. 근데 이제 또는 갈라디아서는 성령의 열매다 그렇게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열매는 성도가 누구인가를 평가하는 기준이야. 여러분이 어떤 성도냐 하는 걸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열매를 보면 돼. 그게 마태복음 7장 16절에 20절에 나오잖아요. 그가 누구냐? 열매. 저기 있잖아요. 하면 폈으니까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얻지 못하는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마태복음 7장 16절 20절에 나와요. 열매를. 그럼 열매를 보고 어쨌든 분별한다나요?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그래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열매를 요구하는 거예요. 저기 주인이 포도나무를 심으면서 심는 목적 있잖아요. 열매를 따먹으려고. 근데 3년이 지났는데도 열매 맺지 않아. 좀 없애버리라 그래. 네. 아시는 것처럼 1년만 더 기다려 주세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한테 열매를 요구합니다. 열매 없이 그냥 어떤 걸 우리한테 하라고 하지 않아요. 주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렇게 열매를 맺는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냐,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신다라고 마태복음 21장 여러분 4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예. 하나님의 나라는 열매 맺는 자들에게 줘요.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 얘기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요구하는 열매는 어떤 것들일까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맡은 사명, 맡겨진 사명에 대한 열매, 또는 직분에 대한 거, 아니면 성경 말씀은 달란트 등과 같은 그런 것들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활동할 때에 여러분에게 맺어지는 열매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는 저와 여러분 성도들이 성령을 자기 속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허용할 때 가능해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 말은 많이 듣고 그잖아요. 근데 그 열매는 그냥 맺어지지 않습니다. 그 성령은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서 일하도록 만들 때 열매가 맺어져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맺은 만큼 어떤 일이 벌어질까?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일들에 속한 성품, 아까 말씀드렸죠. 부정적인 성품들은 다 사라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성령 열매로 대치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지금 보세요. 여러분의 성품이 어떤 건지. 그러면 성령께서 어느 부분에서는 열매 있지만 어느 것이 아직도 여전히 있어요. 그래서 성령 열매 갈라디아서 5장에 본 거죠. 사랑의 열매를 만약에 맺어.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 여러분에서 어떤 게 사라질까요? 우리 속에 자리 잡고 본능적인 미움. 그렇죠. 본능적인 미움하는 게 잘해주는 사람은 잘해주지만 나를 싫어하게 하는 사람은 미워하잖아요. 증오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성품들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 그냥 다 품고 그래 이해하고 다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성품은 바뀌대요. 그러면 희락의 열매를 맺으면 어떤 일일까요? 희락이 뭡니까? 즐거움이죠. 기쁨이죠. 그러면 내 속에 있는 원망, 불평이 왜 나옵니까?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희락이 없기 때문에 원망, 불평, 조그마한 일에도 불평하고 불안하고 믿지 않아. 이런 것과 관련된 성품들이 내 속에서 사라져. 희락이 잡히면 이해가 되시죠? 그럼 화평, 세 번째 화평의 열매를 맺으세요.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서 화평의 열매는 어떤 게요? 자기 속에서 작용하는 여러분 헛된 것들을 추구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속에서 뭐가 있을까요? 허영심. 대단하다고 자기를 자꾸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 자꾸 또 거역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 성품이 사라져요. 내 안에 그런 화평이 열매를 맺으면.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오래 참음이 있어요.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으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나와요?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속에 성급함이 있어. 막 이런 거 있죠. 혈기, 짜증 같은 성품들이 어떻게 될까요? 점점점 줄어들고 사라져요. 오래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터져 나오는 겁니다. 혈기가 막 터져 나오고 막 아무것도 아닌 것에 짜증내고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에게는 오래 참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성령 열매가 맺혀지지 못하고 있다. 그 다음에 다섯 번 자비 열매예요. 자비. 그 다음 양선이잖아요. 자비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속에서 용서 못하는 게 있어. 원수 맺어 이씨 하면서 이런 것들 억울함 같은 성품들이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 열매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자비 열매 맺어주면 그런 것들이 반대인 성품들을 확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선이 뭐예요? 착한 어떤 선한 것 이런 거 그런 열매를 맺으면 내 속에서 여러분 긍휼의 마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쌀쌀해. 아주 쌀쌀해. 차가워. 그리고 다른 사람 무시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각자에게 다는 아니지만 누구인 게 있어. 그럼 그런 내면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 양선의 열매를 맺어버리면 그게 없어져. 쌀쌀하지 않아. 그 사람을 보면 불쌍히 여기게 되고 선하게 해주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충성이죠. 여러분 충성의 열매, 여러분 속에 충성의 열매, 충성이 뭐예요? 신실함이에요. 페이스불이잖아요, 영어로. 신실함의 열매를 성령께서 맺게 해주면 어떤 일 나라요? 여러분 게으르지 않습니다.
나태하지 않아요. 안일해지지 않아요. 귀찮아. 아이고 하기 싫어. 이런 일들이 없어져. 왜? 충성이 그거잖아요. 반대잖아요. 여러분이 그 신실함이 있게 되면 그게 성품들이 무너져서 바뀐다는 얘기예요. 근데 온유. 예. 충성 다음에 온유의 열매를 뭐 어떻게 돼요? 온유가 뭐죠? 여러분 마음이 좁아. 쫌생이라고 하죠. 마음이 좁은 마음들, 포용하지 못하는 성품들 또는 이런 시기심 같은 것이 있어요. 이게 우리 안에서 제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한테 그냥 너그럽게 온유하게 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절제. 절제 열매는 뭐 어때요? 절제 반대말이 뭡니까? 절제 못하면 뭐가 터져요? 막 다투고 분노의 감정들을 그리고 그런 성품들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는 빵빵 이게 하는 분하게 생각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절제 열매 맺으면 다스려져 내가. 잡아요. 예. 그다음에 아까 저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거기 보면 정직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되는 게 정직의 열매를 내 속에 주님이 내 안에 정직하게 만들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늘 속이려는 위기를 먼저 당할 때 그걸 면하기 위해서 자꾸 뭐가 나옵니까? 본능적으로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하려고 하는 것들. 우리 안에 간사한 성품들이 어떻게 돼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정직해야 된다. 이거 있잖아요. 우리가 정직이라는 단어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불의를 강요하지 않아요. 비진리를 거부하고 타협하지 않습니다. 이 정직의 열매가 내 안에 맺어지면 불의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아요. 그다음에 담대함은 있죠. 아까 11번째로 볼 때 담대함 또 용기 있는 거 있죠. 이런 거 맺으면 그래요. 우유부단함, 타협하려고 하는 거, 신뢰가 안 되는 성품들이 변해서 불의에 대해서 단호한 결정과 행동, 손해 볼지라도 선을 행하려고 하는 그 성품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담대한 사람들 보세요. 두려워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뭔가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는 게 뭐예요? 굴하지 않는 것도 있고 타협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이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2번째 겸손의 열매예요. 겸손. 겸손이 여러분에게서 여러분 다 겸손하다고 생각하시죠? 다 적어도 나는 겸손하지. 내가 뭐 내세울 것도 없는데. 그러죠. 다 그래요. 저도 그랬으니까. 근데 여러분 진짜 이 겸손의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이 누구에게가 있는 교만 언급했어요? 언급 안 하잖아요. 교만, 자극하는 마음들. 네? 자꾸 비판하고 무관심하려고 하는 이 성품들이 있어요. 다. 누구나 있어요. 이런 건. 저만 있는 게 아니고. 근데 이 겸손의 열매를 맺으면 이게 어떻게 돼요? 바뀐다는 거예요. 성품이 다듬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자, 제가 12가지로 이렇게 했지만 이런 열매들이 들어오면 우리의 성품은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이렇게 마음에서 나오는 이런 더러운 얘기죠. 악들을 정확하게 언급하셨죠. 15가지. 갈라디아서는 15가지. 그러면서 동시에 성령을 통해 맺어야 될 성품도 정확하게 동시에 알려줬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 여기에서 왜 주님은 천국에 속한 성도들, 천국 백성들 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이러한 성품을 강조했을까를 여러분이 반드시 묵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묵상하세요. 왜 하나님이 성령 열매를 맺으라고 했을까? 숙제입니다. 왜 도대체 한 번쯤 묵상해 보세요. 묵상해야 그 하나님 마음을 또 알아요. 저처럼 성경을 읽을 때 왜 이렇게 말씀하실지 하면 고민하고 묵상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그때 레마의 말씀도 줘요. 그래야만이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왜 성령 열매를 맺으라고 했을까? 성령 열매를 이렇게 이것이 성령 열매다라고만 단순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는 너가 바로 그 열매를 맺으면서 하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하면서 묵상해 보세요. 왜 그랬을까? 자,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맺어 볼게요.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과 말이 조심스럽게 차분하게 하고 근엄하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옛날은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한국교회 장로님들 거룩해야 되니까 옷 넥타이 딱 메고 이게 거룩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모르니까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은 뭐와 관련됐다? 각 사람의 성품과 연결이 있다는 거예요. 성품은 변하지 않았어. 그런데 외형적으로만 주일날 올 때는 그렇게 한다고? 거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중적이 된 거예요.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 안 하면 나가는 순간 양복만 벗으면 어떻게 돼요? 양복만 벗으면 이상하게 돼. 집에만 가면 또 이상하게 돼. 예배 때는 뭐 그래. 근데 집에 가면 이게 그래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은 성품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날도 많이 그러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동일한 장소에서 예배하고 설교를 들어도 모두가 같은 믿음의 성숙을 이루면 좋은데 이루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각자의 성품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러니까 달라요. 여러분 성품과 성격이 우유부단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줄 아세요? 그 성격대로 믿음 생활해요. 뭐가 문제야? 예배를 늦는 거 항상 예배 늦어. 여러분들은 안 계시지만 옛날에는 왜 예배 때마다 꼭 늦는 사람이 꼭 있어. 근데 그 습관적으로 늦어요. 근데 습관적인데 한편을 보면 성품이 우유부단해. 그러면 그대로 신앙생활이 그렇게 성품이 그래요. 성품이 수동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죠? 뭐 다 능동적이진 않잖아요. 수동적인 사람이 있어. 그러면 수동적 성품을 가진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요. 은혜는 잔뜩 받아. 그런데 행동은 안 해요. 집사님이 그러시나요? 아니 그러잖아요. 그게 왜 뭐냐? 수동적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성품이 수동적이에요. 그가 못 믿어서가 아니에요. 믿지만 다 믿고 은혜는 다 받지만 수동적인 성품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잔뜩 받는 것 같은데 행동은 없다? 그러면 그 은혜는 사장돼요. 능동적으로 뭔가 하지 않으면 그 은혜는 속에서 이게 없어져요. 속에서 좋지 않은 결로 성품에 따라서 좋지 않은 걸로 나타나요. 이런 식으로 성품에 따라 돼요. 여러분 역동적인 성령의 활동이 여러분에게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성품, 성격 때문에 제한을 하거나 아니면 더 어떤 경우는 적극적이라면 적극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능력을 7명을 받고 7벌의 기름을 받을지라도 여러분의 성품이 그렇다 하면 성품 따라서 더 능동적으로 나올 거냐?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제한을 받거냐는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 이런 것 때문에 성령께서는 사실은 눈치 봐요. 여러분 안에 임재하신 성령께서는 눈치 봅니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눈치 봐요. 그래서 눈치 보는데 성령께서는 가장 원하는 그거예요. 가장 먼저 변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각자의 성품, 성격 이런 부분을 바꾸고 싶어요. 근데 내가 허락을 안 해. 그냥 눈치 봐. 저 언제 어떻게만 바꿀까 저거. 눈치 봐요. 이건 제가 실제적인 표현입니다. 이거. 성령이 눈치 보십니다. 여러분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그대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눈치 보신다. 그러면 생각해 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새롭게 창조했어요.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각자의 성품과 성격은 누구의 영향을 받았어요? 부모의 DNA를 받았어요. 그래서 영과 혼의 성향으로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전혀 구분이 안 돼. 이게 내 영혼의 성품인지 혼의 성품 이게 구분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냥 종합적으로 그냥 영혼의 성품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 영혼은 새롭게 됐기 때문에 뭘 해야 되냐?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피와 보혈과 말씀을 여러분의 성품과 성격에 적용하면서
변화시켜 나가는 일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 생활의 목표를 성경은 정확하게 말해요. 최하 4가지로 말해요. 믿음의 생활, 저와 여러분 믿음 생활의 목표는 뭔 줄 아세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는 것. 분명히 말하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게 그게 우리 믿음 생활의 목표예요. 에베소서. 예. 분명히.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 고린도서 1장 4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 거기까지 가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이렇게 분명히 최하 4가지로 이렇게 요약해서 할 수 있는데 대부분 다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에게는 달달 귀에 닳도록 하잖아. 교회만 달랑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신앙생활을 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 근데 또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율법의 완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이 사도들을 통해서 자녀들로서의 합당한 생활 원칙을 강조했어요. 에베소서나 빌립보서나 보면 믿는 자로서 합당한 생활을 해라 그래요. 자, 그렇게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그랬어요. 다른 예수님의 복음서에서 너 이렇게 살아라 하는 말이 없어요. 다만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완성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겁니다. 육신의 정욕에 길들여져 있는 성품이 믿어도 쉽게 변화되지 않을 거를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품이 쉽게 변합니까? 이 성품 그죠? 자기를 바꿔보고 싶잖아요. 쉽게 안 돼요. 주님이 그걸 아셨어요. 왜요? 많은 성도들은 구원받았다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천국 가면 어떤 성품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천국 갈 건데 어떤 천국에서는 어떤 성품이 필요할까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천국 가면 그냥 다 되는 거죠?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천국에서 필요한 성품이 있다고. 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 없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성품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라는 표현이기도 하고. 여러분은 구원받은 후에 천국의 자녀로서의 성품을 가져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변화를 추구하며 살아본 적 있어요? 그렇죠. 그래 대부분은 그렇게 안 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얘기는. 대부분 안 하고 교회만 다니면 되고 그리고 열심히 봉사하면 되는 걸로만 그래서 이제 내가 믿음이 조금 더 나아지면 그 나아졌다는 증거도 몰라. 그냥 어 이런 분야 저런 분야에서 교회에서 뭐 행사하면 봉사하는 걸로 자기 믿음이 좋아진 걸로만 스스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천국에 속한 열매가 있다고 알려져요. 그게 뭐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그 성령의 열매가 우리 성품 속에 각자의 성품 속에서 맺어지기를 원하고 그걸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천국에 속한 열매입니다. 이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의 신앙의 생활의 목표는 이런 천국에 속한 열매를 온전한 성포로 만드는 것이어야 된다고 저는 고백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그걸 강조할 그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교하는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이 성품이 곧 아버지의 성품이에요. 이것이 곧 천국에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성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그래서 이 성품은 천국에 속한 성품이야. 성령의 열매라고 그랬잖아요. 그 성령이 어떤 분이에요? 성령께서 쓸데없는 일을 하십니까? 우리 안에 그 천국에 있는 거 기준으로 해서 우리한테 최하 이걸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품을 우리가 만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천국에서 이렇게 표현할게. 여러분 천국에서 밀어냅니다. 너 안 돼, 너. 밀어내요. 부드럽게 표현했어요. 밀어내는 거예요. 왜? 여러분 생각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고 그랬잖아요. 거룩하신 분은 죄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예. 그러니까 주님이 떠나시든가 내가 밀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이나
어떤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여러분 자신의 성품에 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와 말씀으로 자신을 복종시키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